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언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건데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전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다음에 다시 보낸 편지입니다. 어떤 편지를 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전서와 똑같은 사람들이 보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두 번째로 보낸 편지입니다. 2절을 보시면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죠. 은혜와 평강은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니 이것을 기원하고 이제 3절 보시죠. 3절 보시면 바울 일행이 하나님께 감사한다, 항상 감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감사할까요? 감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고 믿음은 마치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듯이 자라듯이 믿음 또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신앙을 두 가지 축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믿는 것과 그 다음은 믿음에 따른 삶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것은 믿음에 따르는 실제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 삶으로 나타날 때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뭐냐 했을 때 거룩입니다. 거룩. 더욱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음란을 버리고 사랑하고 자기 일을 하고 이웃에게 품위 있게 대하는 것. 이런 실제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타날 때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이고 이 믿음에 자라고 있는 모습이 너희 가운데 있고 그리고 사랑이 풍성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고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또 보시면 박해와 환난 중에 무엇을 한다고 하죠? 인내한다고 하죠. 참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뭐냐 했을 때 이게 믿음의 성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박해와 환난 중에 인내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어서 5절에서 조금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한눈에 확 들어오지 않아 이게 몇 번을 읽어도 도대체 무슨 말이지 싶은 말이 박해와 환난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셔야지 아 이걸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고 눈에 들어옵니다. 이게 뭐냐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고난을 받는 이유를 또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두 가지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생은 다 평안할까요? 괴로울까요?
다 괴롭습니다. 모든 인생은 다 괴롭습니다. 괴로운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괴롭습니다. 하나는 그냥 타락한 인생이라서 괴로운 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괴로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피하고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공부, 우리 학생들 공부하잖아요. 공부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외우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렵지만 그것을 해내야 외우고 익힐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겪는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 겪는 어려움이 또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다못해서 우리의 죄악된 성향을 뜯어 고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하물며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생기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해야 될까요? 외면해야 될까요? 도망쳐야 될까요? 아니죠.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우리가 버텨내야죠.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자, 그다음 아까 환난과 고난이 심판의 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6절부터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괴로움을 겪는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 하시죠? 안식을 주신다고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겪는 괴로움 가운데 있는 우리는 주님께서 안식으로 갚으시고 우리를 괴롭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갚으신다고 하시죠? 환난으로 갚으신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뿌린 대로 갚게 하시는 거예요. 환난을 겪게 했으니 너희들에 대해서는 환난을 너희가 겪게 하고 우리들은 환난을 받았으니 또다시 환난을 받는 게 아니라 안식으로 갚으시는 이것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이 언제 있는가 했을 때 언제 있는가? 이 땅에 살면서 있는가? 그렇지 않고 이 땅에 살면서도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일이 마지막 날에 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7절에 주 예수께서 나타내실 때, 그리고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을 모를 수가 있을까요? 모를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으시는 자들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들을 기뻐하셔요. 그래서 그들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세요. 산간오지에 있어서 하나님을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건 특별한 경우죠.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벌써 이 땅 가운데 교회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편의점보다 많은 게 교회라고 합니다. 그냥 이 땅 가운데서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알고자만 마음만 먹는다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른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 9절 보시면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렇죠? 그날에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다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했죠? 휴거가 일어난다고 했죠. 그렇죠? 죽은 자가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오고 산자는 새 옷을 입고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 일을 영광 받으시고 또 놀랍게 여김을
얻는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12절은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항상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과 목적이 무엇이냐? 11절 하나님께서 너희를 교회로 부르셨으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믿음에 따른 실제 삶을 살게 하시기를,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서 어떻게 되는가? 그 목적,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12절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영광 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는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다 하고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고난과 환난은 두 가지 결과를 낳는데 당한 사람은 안식을 주시고 가한 사람은 똑같이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에 반대한 이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십니다. 이 일이 언제 있는가?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 주님 오실 때 산자와 죽은 자가 모두 다 변화하여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날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믿음에 따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는 다 누구 앞에 설 거예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잖아요. 그럼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고난 가운데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소망을 기억하면서 인내하고 또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거룩한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고 또 그 기도한 것처럼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인내하며 살게 하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지, 어떠한 상황인지 주님 아시오니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부족함 없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 박종동 목사님, 그리고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 주님 기억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고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